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고 새로운 또 하나의 획을 걷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일컫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이의 조상이라 여겨질 만큼 닮고 싶고
또 실제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등장했기에 이 창세기 12장은 어찌 보면 아주 획기적인 이 새로운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거나 의아한 점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격인 노아, 아담, 에녹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아브라함과 비교해 본다면 혹시 여러분 의아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노아, 아담, 에녹 같은 신앙의 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왜 그를 선택했는지 도무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노아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살던 그 세상은 악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조차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라고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또 어떻습니까?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선택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게 하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아, 에녹, 이 신앙의 조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선택하셨는지 그 기준이나 아브라함의 됨됨이를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상처투성이었고 미완성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 그 큰 역사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이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기롭게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기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 하나만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도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응답해야지. 아이고, 응답하면 이런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지 어려운 일이나 또 이상하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에 정말 아브라함이 모든 식구를 데리고 떠나갔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실제로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환상을 통해서 그 땅을 보았다거나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다거나 실제로 그 땅을 본 적도 없고 정탐꾼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턱대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을 것이 없잖아요. 공수표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당신이 누구이고 한데 나에게 그 땅을 보여주라든지,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잘 따질 수 있잖아요. 보여주라든지, 능력을 주시라든지, 징표를 주라든지. 그저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도 없고 손에 쥐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75세라면 인생을 천천히 정리해야 할 때이고 이제 천천히 아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이고 많이 늙어버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믿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자라는 겁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았어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선택하자, 떠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기준이었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만을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준, 여러분 미달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그거 하나만 보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야 움직입니다. 손에 쥐어야 움직입니다. 계산해보고 득이 되면 움직입니다. 내가 손해볼 일은 전혀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때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모두가 다 내 생각이고 다 내 마음입니다. 모두가 다 내 손과 내 눈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저 내 손, 그저 내 눈에 보는 것.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가야 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비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비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여준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비전이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저 청사진일 뿐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전은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비전이 될 때 그것을 비전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꿈이 비전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이제는 그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가진 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처지나 형편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나는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여러분 딱하니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그저 밥숟가락 탁 놓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결과물인 동시에 과정이며 방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형편과 처지, 상처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밥을 떠 먹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꿈이나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아브라함, 완벽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75세, 도무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다른 것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따라갔다.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갔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생각만 하는 것, 기도만 하는 것,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 아닙니다. 따라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 뒤 재지 말고 내 상황이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사람이며 복을 얻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나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